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확신 시리즈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우리가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기도하면 여러분 이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확신이 없으세요? 맞죠? 그러면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번째 한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맞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또 다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좀 미성숙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또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복을 좀 잘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에게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올라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관습도 있었고 또 때를 따라서 금식으로도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율법이 있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볼 때에 그들의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에 당시에 이들이 기도했던 방식, 어쩌면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의미와 취지에 많이 하나님의 그 원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취지 또 그 목적에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짐작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기도를 이야기하실 때에 기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나름대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기도, 또 기도가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기도의 외적인 측면, 특히 기도가 보여지고 기도가 나타나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뭐랄까요? 은밀한 관계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에 가면 새벽기도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새벽기도에 가면 자기는 보통 맨 뒤에 앉는데 항상 예배가 새벽 예배 시간이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일부러 크게 기도한대요. 왜 크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들으세요, 저 왔습니다? 아니고, 목사님 저 왔으니까 제가 온 거를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앞에 보고 기도하시니까 자기가 온 거를 모를 수 있으니까 나 왔다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들으라고 크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구나. 동기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또 크게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죠. 목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일들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기도가 정말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과 나의 그 은밀한 교제, 개인적인 만남, 정말로 친밀한 교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기도인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지 마,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지도 않았고, 그 전에는 율법을 따라 기도했었죠. 근데 율법을 따라 기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법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기도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과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중보자가 되어준다 그랬습니다.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 중보자 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중보자, 가운데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분, 가운데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보자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사이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주시는 거, 화해시키고. 원래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또 완전한 사람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그분이 바로 중보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어떻게 뭘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기도했어요. 율법을 따라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기도할 때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우리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그러려면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다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딱딱딱 떨어져서 아주 정말 순결한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가 다 거룩하고 순결한 제사였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책망하셨어요. 왜 너는 절름발이 가져오냐? 왜 병든 것 가져오냐? 왜 온전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냐? 나 그 제사 안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도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 다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죄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줄 매달아서 들어갔잖아요. 죄 있으면 거기서 그냥 곧바로 죽으니까 끌어내야 되니까. 그만큼 사람은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항상 완벽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완벽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히브리서 말씀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읽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좀 재밌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미 대제사장이 큰 건데 그거보다 더 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놓은 그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 제사장의 직분은 계속 바뀐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은 아무도 없어요.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참되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짓은 바뀌어요. 항상 불완전한 것은 항상 바뀌어요. 끝이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참된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이유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당시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준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은 얘기했는데 안 믿어요.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넌 크리스천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요. 믿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그 믿음으로만은 가지고는 기도 못해요.
뭐가 있어요?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데 기도를 안 해, 정작.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저희 애들이 재밌게 보는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아세요? 미스터 비스트 아세요? 저렇게 이렇게 별로 성경 안 보시고 열심히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요.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구야 그 사람?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에 전념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역시 위로를 받아서 저도 알아요. 농담입니다. 상처 받으실라. 네.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팔로워가 엄청 많아요. 수백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스폰서가 막 붙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그냥 몇만 불, 몇십만 불이 아니라 몇백만 불씩 막 들여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보길래 뭐 보나 했더니 이제 지나가다가 동네에 있는 중고 카 딜러십을 인수했어요. 그냥 해요. 그냥 다 스폰서 받아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 카 딜러십에 있는 중고 딜러 그 집에 있는 모든 차 그래도 꽤 됐던 것 같아요. 한 몇십 대 됐던 것 같은데 모든 차를 다 1불에 팔았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다 스티커 다 떼. 그래서 앞에 윈도우 스티커 다 떼고 1불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노란색으로 크게 써 있잖아요. 몇만 불. 근데 다 1불로 바꿔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안 믿으니까. 아무도 안 믿어. 왜 저게 1불이야? 에이 장난하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히 이제 뭐지? 해서 들어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안 믿으니까. 이거 사기야. 그런데 끝까지 앉아가지고 계약서에 사인을 딱 한 사람은 키를 갖고 1불에 사가지고 갑니다. 그 차를 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믿은 사람 받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하죠. 누구한테? 친구들이랑 친척들이랑 다 전화하는데 빨리 오라고. 1불에 차 가질 수 있다고. 예. 어떻게 했어요? 1불에 파나 보다. 맞네. 좋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들어가서 사인해야 돼요. 믿고 행해야 돼요. 그러면 내 차가 되는 겁니다. 기도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다 허락해 준다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러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는데 일단은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고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도 안 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과 복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제가 대표적인 것만 뽑았어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이거 말고도 수많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명령 그리고 또 요구, 권면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꼬시기도 하시고 제발 좀 기도해라 하는데도 안 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뭐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이 없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이 되지,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 응답을 하고 계세요. 내 기대에 맞지 않아서 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그것을 우리는 뭐 한 줄 알아라고요?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한테 A를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A 이걸 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했어요. 근데 A가 안 왔어요. 근데 B가 왔어요. B는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보기에도 되게 별로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온 것이라면 그 B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A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훨씬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언제나 완벽하시고 언제나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누구 뜻이요? 내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겠죠.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미숙함, 연약함까지 다 감싸 안아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성숙하게 아버지 뜻을 다 헤아리면서 기도하겠어요? 모르고 내 것을 막 구할 수 있겠죠. 내가 막 원한 나의 욕심도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왜 그렇게 미숙하게 네 것만 구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그것을 구했지만 그래도 기특하다.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특하다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아니라 너한테 B가 필요해. B가 B를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기도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키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대요. 기도하기 전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요동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그러한 어떤 걱정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오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내 마음은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야. 힘든 상황이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상황이 바뀌기를 놓고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그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오히려 단련되고 훈련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냥 잠시 그냥 어떤 고비가 넘어간 걸로 그냥 끝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때는 진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거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일단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증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를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염려가 이렇게 막습니다. 근데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약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찝찝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아요. 물론 내 앞에 상황과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쳐서 내가 오버웰밍 돼가지고 그것을 핸들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큰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이 찬양을 하셨네요. 이 찬양 불러야겠다. 예, 좋아요. 예, 좋다고요. 네, 여러분 이 찬양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역전시키리니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영적인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후렴 부분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하면 응답 못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그 상태 또 모습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이렇게 인용했잖아요. 성경에서 그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구절들이 있다면 그 구절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기도를